네,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이 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셨던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조용히 묵상해 봤어요. 이 종려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하다가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선포하셨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뭐죠?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러면 간단하네요. 손가락 살짝 비어서 한 방울 떨어뜨리면 되나요? 그 얘기 아니죠. 성경에서 피 흘림이 없다는 이 피 흘림은 나의 온 존재의 모든 피를 의미합니다. 즉 뭐냐면 이 얘기예요. 단순하게 하면 죄 지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 흘리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거든요. 즉 뭐냐면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피 흘림 없이 대속의 은혜 없이 용서받으려고 끊임없이 수고하면 몸부림치는 인생의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쓰신 어린이 동화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토비아스의 우물이라는 책이에요. 토비아스의 우물. 사막, 한 마을이 있는데 사막 한가운데 있었어요. 주변이 전부 사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에 모여 사는 이들에게 물의 어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토비아스가 우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우물은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 모두에게 마음껏 퍼서 마시라고 무짐없이 무상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물의 부족함을 느낄 수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토비아스가 아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한 종에게 이 우물을 관리하라고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물이 필요한 자에게 이 물을 나눠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토비아스와 아들은 먼 길을 떠났죠. 하인이 처음엔 열심히 순종했어요. 물을 원한 자에게 열심히 나눠줬어요. 서서히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표하는 사람에게만 이제 물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났어요. 이젠 자기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만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이 보기엔 물이 필요한데 이 하인에게 잘못 보이면 물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이려고 몸부림 시작해요. 뇌물도 주고 뭘도 챙겨주고 끊임없이. 근데 어느 날 이 우물의 주인이었던 토비아스의 아들이 먼저 돌아와서 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이 하인이 제멋대로거든요. 그래서 하인을 꾸짖고 주민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누구든 물이 있으면, 물이 필요하면 언제든 오셔서 가져가십시오. 그런데 주민들이 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좋은데 저 나쁜 아이는 물을 주지 마세요. 저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생했습니다. 저런 인간에게 물을 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인에게 너 물을 주는 것은 아마 내 아버지의 뜻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막에서 물을 주지 않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곳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주셨는데 그 책임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것이 뭐냐? 용서라는 책임입니다. 누군지 용서를 원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얘기하죠. 7번씩 70번. 아니 7번이면 안 되나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설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가 쉬워 보이세요? 용서 결코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온 이 나이 먹도록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죠. 용서가 쉽던가요? 아니죠.
어떻게 7번씩 70번, 490번을 용서하는 게 쉬우면 하나님 100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죠. 10,00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게 죄진 사람을 내 앞에 놓고 보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게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7번씩 70번이라고 할 때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490번을 용서하라 수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7과 또 7을 곱한 수. 그래서 어떡하죠? 완전하게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 남김없이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하죠. 주님, 이 땅에서 그렇게 완전하게 끝까지 남김없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가능하세요? 없어요. 그러면 누가 가능할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건 이 완전한 용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이 끝까지 완전한 용서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용서하라고 얘기하셨을 때 어쩌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를 용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형제를 얘기합니다. 형제가 누구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도 함께 있던 12 제자 중에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크고자 하는 어떤 누구? 아니면 먼저 취하고자 하는 어느 누구?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상처받은 적이 없나요? 교회 안에서? 어떤 때는 목사님의 설교 듣기만 해도 상처가 되지 않으세요? 아니세요? 건강하시군.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누구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주방에서 애창을 섬기는데 상처가 되더라는 겁니다. 중보기도단에 기도하러 왔는데 누가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상처가 되고요, 전도 특공대 가서 하는데 상처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아니면 목장에서도 여러분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상처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은 허다하게 일어나죠.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안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용서합시다. 그리고 용서하기로 결단합시다. 주님이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얼굴 안 보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아야 될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는 다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십자가의 그 용서라는 큰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죠.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피할 수 없어서 죄를 지며 인생을 살아. 존재가 그러니까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건 너희들은 용서받은 죄인들 아니냐, 십자가에 용서받은 존재로서 용서받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에 소속된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적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용서의 가치를 존귀하게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근데 잘 보면 이게요, 재미난 표현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지 않으면 우리도 사함받을 수 없다는 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지 못한 존재로 하나님께 서 있다는 어감, 그 의미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항상 너희는 용서하는 자, 용서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게 정말 못되게 구는 사람, 내게 정말 못된 죄를 지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거리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가 쉬우시죠.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고 긍휼이시니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게 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고백,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되죠. 긍휼이 풍성하시니까 되죠.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사랑이 없어요. 긍휼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라는 말씀에 선뜻 네, 그렇겠습니다. 이게 안 나오는 게 우리의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로 용서받은 너희에게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용서받은 자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8장을 읽었지만 그 밑에 보면 용서받지 못한 이 종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3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러분에게 죄진 사람들, 그가 생각날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할까요? 너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 질문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한마디예요. 그렇습니다 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십자가의 용서를 기억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쉽진 않겠지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밑에 성경 구절처럼 나의 잘못은 100달란트라고 생각해요. 내 잘못은 100달란트. 근데 저놈이, 누가? 죄를 진 건 10,000달란트예요. 나보다 더 무거워요. 그래서 용서가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직도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나의 죄는 100달란트야. 근데 내 놈은 10,000달란트지. 그래서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계산적 용서를 내려놓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을 잊어버리고 내게 잘못한 그 사람만 내 기억에, 내 생각에, 내 시야에 담아놓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게 잘못한 사람만 기억하는 존재라면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힘들겠지만, 버겁겠지만, 어렵겠지만, 그러나 용서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용서해야 될 이유보다 용서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는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잘 생각한다면 그를 용서해야 될 이유는 찾지 않아요.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될 이유만 자꾸 찾습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더 안 되죠. 나에게 잘못한 형제와 자매에 대해 7번 용서해 준다는 건 대단한 인내심과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용서에 대해요 7번씩 70번 490번을 하라. 490번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얘기예요. 용서를 계속 되풀이하라는 거예요. 계속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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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작은 것에서부터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다 보면 용서가 습관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용서를 아주 쉽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요? 이미 용서가 습관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이미 용서가 깃들여 있고 배어 있어서 용서가 누군가는 쉬워요. 이미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용서하고 또 용서하다가 그 용서가 습관이 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다가 그 용서가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에 스며들어서 어느 때까지 임하게 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이루길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단번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누구도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단번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삶에서 용서하다 보니까 그 용서가 내 영혼의 습관이 되어 거룩한 습관이 됐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다 보니까 용서가 내 영혼에 깊이 스며들어 깃들여 있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용서를 연습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다고 내게 능력이 없는데 내 원수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거예요. 그래도 노력하지 않겠니? 그래도 더 한 번 더 시도해보지 않겠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계를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강한 사람은 복수한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는 복수합니다. 세상에 강한 자들은 용서하지 않아요. 복수해요. 그런데 더 강한 자는 용서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강한 자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강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도 강한 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를 지워버리고 인생을 사는 크리스찬도 있고, 아니 용서하지 않고 복수를 통해서 자기의 강함을 드러내고 하는 크리스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만은 더 강한 자가 되어 용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용서는요, 이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은 용서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서가 필요 없다고 용서를 거절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은 먼저 일방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며 용서를 선포해 주셨거든요. 이제는 우리 차례 아닙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요, 나의 힘으로 용서가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내 감정, 내 생각은 끊임없이 나에게 용서하지 말라고, 용서하면 안 된다고, 저 사람은 용서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끊임없이 내 안에 감정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용서받은 자로서 말씀에 의지하여 의적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만 생각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은 끊임없이 용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 생각은 그는 나쁜 자라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더 괴로운데 주의 성령은 내 안에서 너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않았니? 너 용서받지 않았니? 의지적 결단을 해야 된다. 용서하기로 결단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감정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그 누구는 용서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용서하기로 의지적 결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의적 결단을 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